대림절 첫 번째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12월 첫날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속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12월 1일이기도 한데 예배에 저도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가면서 한 가지 주신 감동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부딪혀 왔냐 하면 만약 세상의 날만 계속 되어지고 이 주일이 없다면 이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부딪혀 왔어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계속 되는데 이 안식과 주일의 날과 예배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좀 확장시켜 보면 이 세상의 날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의 아마 엿새간의 일을 수고를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주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은총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끔찍한데요. 얼굴별이가 끔찍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감동이 왔거든요. 이게 정말 세상살이만 계속 되어지는데 주일이 없다. 그럼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럼 세상살이가 우리 인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하면 얼마나 이 세상만 살고 그칠 것 같은 그런 허무주의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버리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난민 예배자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블르마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며 서두르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을 그냥 정처 없이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나는 서두르면서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을 내면서 나는 이 나라를 기다려 나갑니다. 그런 고백이 기다리며 서두르며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우리 모든 만민 식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서둘러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힘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같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어, 1994년 개봉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제목이 그 영화 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영화 포스터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의 포스터인데, 이제 제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저렇게 어쨌든 뭐 저런 포스터입니다. 저런 포스터가 있는데, 원래는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영어 표현은 뭐냐 하면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리뎀션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탈출이지만 원래는 쇼생크의 구원입니다. 구원. 팀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과 모건 프리먼, 아마 많이 잘 아실 텐데, 이 두 분이 앤디 그리고 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인 앤디가 누명을 쓰는데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누명을 써서 2번이나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종신형을 선고를 받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면 동부 끝쪽에 있는 메인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메인주에 있는 쇼생크 이제 감옥살이가 끔찍한 감옥살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끔찍한 감옥살이를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주인공인 앤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절망하지 않고 그 교도소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끔찍한, 영화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거든요. 폭력을 당하고 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근데 그 안에서 희망을 이 앤디가 이제 피워가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교도소 속에서 10년 동안 도서관을 만들어가요. 그 교도소 속에서 도서관 지기를 하는, 그래서 도서관을 살펴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교도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모차르트의 이제 음반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들고 이제 교도소 방송실에 들어가서 이 음반을 트는 거예요. 피가로의 결혼이 온 교도소에 울려 퍼지는데, 원래 교도소는 차가운 곳이요, 이 폭력의 언어가 난무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차르트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여성 성악가의 음성을 통해서 온 교도소 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독방에 갇혀서 몇 주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께 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독방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풀려나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앤디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았고 내 마음속에 나는 계속해서 모차르트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 갇혀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모차르트가 계속해서 이제 음악이 울려와서 나는 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독방에 갇혀서도 나는 희망의 노래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앤디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앤디의 마음속에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이름과 노래가 자기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곡으로 마음속에서 이제 울려 퍼진 것이잖아요. 그 희망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교도소의 담장을 뚫고 이제 탈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탈출한 시간이 얼마 걸렸냐 하면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같으면 아마 우리는 다 포기하거나 뭐 했을 텐데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20년의 이야기를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희망의 노래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꿈꿨던 멕시코의 해변 마을 지우아타네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희망을 살아가는 마지막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단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희망이 없는 사람 일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역시도 희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교도소 벽은 처음에는 넘고 싶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더 나중엔 결국 의지하며 살게 되는 무서운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 다음은 이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걸 의지하게 되면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지, 이 세상을 넘어 참된 생명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세상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교도소에 갇힌 인생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의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성경 전체는 희망의 이야기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히브리 노예들의 희망의 그 탈출의 희망의 노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항해해 나가는 희망의 노래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약한 골짜기 지날 때 휘청휘청하고 넘어져 버리고 절망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분은 구약의 사람이고 한 분은 신약의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을 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처절한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세 분, 요셉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갇혀서 찬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희망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와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별 단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곳곳에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말씀 희망의 노래가 가득한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시위대들에 갇혀져 있을 때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토굴의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빈 우물에도 갇히기도 했었는데 심판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늘 함께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요, 희망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오늘 제가 그 가운데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희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죄악이 무너지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무너지는데 뭐가 희망입니까? 뭐 그렇게 물을 뿐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섬기는 우상과 어둠과 절망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은 채 나는 희망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모든 죄짐 지고 세상의 모든 죽음의 그늘 앞에 드리워져 있으면서 나는 희망 살겠습니다 해봤자 그 인생은 희망 없는 인생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희망을 아무리 노래해봤자 몇 년 희망을 부르겠어요? 근데 영원한 희망,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 진리의 희망, 말씀의 약속의 희망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던 어두웠던 모든 것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희망은 너희의 모든 죽음의 권세, 지금까지 시체처럼 나뒹굴었던 너희 모든 어둠들이 무너지는 희망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희망의 말씀을 함께 받아보려고 하는데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33장 5절 말씀. 이게 왜 희망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희망이라고 다가와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서 내가 이것이 희망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안에 암덩어리가 막 이만한 게 하나 있다 치십시다. 그럼 희망이 무엇이 희망입니까? 무엇이 살 길입니까? 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소멸되어지고 이 암덩어리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 생명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덩어리 자기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희망을 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해봤자 희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이 내 안에 내가 소멸시켜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희망 살겠습니다 해봤자 그 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둠들, 영적인 절망스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 내려 참된 희망의 길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희망의 길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강성해지는 희망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그들을 무엇과 같이 세운다 했습니까?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모습이 참 좋잖아요. 처음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도 첫 모습이 가장 좋아요. 저는 은혜를 누구한테 많이 받냐 하면 새신자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모습이 새신자들한테 있어요. 헌신자들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막 경험 많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들어보면 자기 안에 있는 굳은 마음만 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그냥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기 복음만 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그 모습이 없고, 처음에 여러분 눈물 흘렸잖아요. 처음에 순전했잖아요. 처음에 더 사랑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모두 다 나누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섬김 받으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그냥 막 누구 못하면 잡아내려고 하고, 언젠가부터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제 감찰하고, 그래서 이게 경찰 되어지고 검찰 되어져서 그걸 하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하나도,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옛날엔 다 형제였고 자매였고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다 도둑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겠어요? 처음과 같은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근데 오늘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너희가 처음과 같이 그 마음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그래서 평안과 진실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나면 처음과 같이 너희를 세워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희 예배하는 저희들요, 모든 개그참 다 떼버리고 처음의 모습, 첫사랑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오늘 길 가다가 오늘 교회에서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형제요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다 달고 맨날 자랑할 거 하고 뭐가 있습니까? 첫사랑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들, 희망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 희망이. 여러분, 부부도 돌아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 마음, 첫 만날 때 그 마음 가지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안에 그런 회복의 마음이, 그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과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천국 되고요, 교회도 천국 되고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여야 저렇게 싸울 것 하나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는 거지, 저렇게 싸운다고 뭐가 나옵니까? 세상으로부터 놀이개값만 되지 별 유익한 것도 없지만 인생들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릴는 소리, 그리고 안하게 다듬이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으면 그 집은 복된 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희망이 가져야 하냐 하면, 어떤 소망을 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1절, 우리 10절, 11절 말씀 대단히 길어요. 이 긴 기절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어린 저희 시골 동네 고향 마을, 한 60, 70호 가구들이 함께 머물러 사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 아침이 되면요,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다 나와서 교회 마당으로 뛰어 올라오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온 마을에 들려지고, 막 아이들 웃는 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하고. 그럼 근데 지금 가보면요, 막 거친 표현 한번 할까요? 애새끼 하나 없습니다. 옛날 그 마을에 뛰어다니던 아이들 웃음소리, 엄마가 아이 부르는 소리, 막 밥 지으면서 여기저기 같이 막 식사하자고 불러던 그런 가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요즘 가정들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가정에도 소리가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 소리, 이 놀라운 영광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투는 소리, 갈등하는 소리는 막 하늘에 가득한데, 정말 이 아이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린 아이들의 소리, 이런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점점 더 희박해져 가되 온 나라의 여야 갈등의 소리만 가득해요. 아이고야, 이런 나라 어찌 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데 우리의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리가 바뀌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소리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어놓는 모든 소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희망 함께 부여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백성이 돌봄받고 생명을 회복하는 희망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12절 어간 그리고 13절 어간 말씀 속에 13절 말씀, 그런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양떼가 이렇게 다 다니는데요,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서 모든 양떼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그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희망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우리의 돌보심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정답인 줄 알고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나오는 거 중요하죠. 미국은 또 트럼프라는 또 이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는데 트럼프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궁극적 희망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우리가 재촉하는 서두르는 모든 희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생명의 희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신곡,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그런 말이 적혀 있다 그러죠.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다다른 자여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청년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다 날마다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만민가족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흐의 작품 번호 147번 헤르츠 운트 문트 운트 타트 음투 레벤이라고 하는 이 곡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인류 모든 인생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보다도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놓은 곡이 없을 만큼 귀한 곡을 우리 가운데 내어놓아 줬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모든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희망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그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